자, 오늘은 생명수의 강물이란 제목으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 물의 덕분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피의 90%, 뇌의 80%, 살의 75%,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비타민과 금속류를 운반하고 배설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생명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성전 문에 이르러서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 육신을 살리는 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아멘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가, 치료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맛이 다릅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거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가족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전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풍성해져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이기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마트폰 쓰지만은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떨어집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 충전을 잘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소진되어졌는데 말씀의 은혜로, 생명수의 은혜로 충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요, 충전 안 하고 살아가려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걱정, 근심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상 살 맛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아멘 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승리하고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 그 유배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수의 강을 똑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발원한 그 생명의 강물을 에스겔도 보고 요한도 보고 또 오늘 우리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수 강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시작은, 뿌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세상에 흐르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말씀의 강물은, 이 복음의 강물은, 성령의 강물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의 강물은 세상 어떤 기관에서도 흐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세상에 흐르게 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 도둑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시험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유혹합니다. 귀신들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생명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보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북문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더라. 성전에서는 어디서나 문마다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우리 교회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수는 어디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수는 점점 불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머물러야 됩니까? 약해져야 됩니까? 점점 불어나야 됩니까? 점점 불어나야 됩니다. 생명수의 은혜가 점점 불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그 흘러가는 물을 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척을 측량했는데 천척은 약 500m입니다. 약 500m를 길이를 딱 재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강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건너가려고 들어갔더니 그 물이 어디에 찼다 이 말입니까? 발목에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에 찰 때는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발목밖에 안 되는데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발목에 이른 것입니다. 발목 신앙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야곱에 비유하면 자기 꾀를 의지하던 때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형으로부터 사서 잘못 말했네.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살려고 꾀를 내던 때 자꾸 내 꾀를 내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잘돼 보겠다라고 하는 때가 발목신앙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발목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말씀의 강물이 발목 정도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발목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즉 세상의 가치가 머리부터 발목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강물이 발목 아래로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이 말씀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까? 안 불어납니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물이 나의 무릎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단계입니다.
야곱에 비유하면 도망자가 돼서 돌베기하고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무엇을 연결해 줬습니까?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직도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이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어디 찼습니까? 허리에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허리로 하는 중요한 일은 굽혀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이 허리에 차니까 사람이요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겸손해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신앙은 기도의 단계인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허리 신앙은 봉사하는 단계, 헌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비유하면은 애삼촌 집에서 돈 받고 헌신합니까? 무료로 헌신합니까? 무료로 봉사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아내 나혜를 얻기 위하여, 장가가기 위하여서. 몇 년 동안 무료 봉사합니까? 14년입니까? 14년.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그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이다. 허리도요.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누가 좀 알아주면 할렐루야 기분 좋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 이제. 봉사하기 싫어져. 은혜 떨어져. 허리 신앙. 말씀의 강물이 지금 내 허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점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어나야 돼. 신앙이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목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무릎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허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물은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더 불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넘쳐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측량하니까, 천사가 네 번째로 측량하니까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건너갈 요단강은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넙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뭐 해보겠다 하는 사람 다 여기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강물은 예수님께 맡겨야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강은 아무나 못 통과합니다. 믿음으로만 통과하는 강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이 강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는 내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하심 따라 충성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말씀의 강물이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비유하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게 되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망갑니다.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깊은 사랑의 강물 속에 잠기어 헤엄쳐 나가는 신앙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은혜만이 충만한 그런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더 불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생명수는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치료의 광선이 발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이 많아지더라.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멋진 나무들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이 말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힘들고 가난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열매가 맺고요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는 요단강 근처의 저지대인데요. 그 물이 흘러가면 그곳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하더라. 여기서 바닷물은 사해 여매라고도 합니다. 그 바다를 이 물이 흘러가서 살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도 사해 바다도 살려내는 물이 생명수의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도 나라에도 내 마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살아납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자,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보내는데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샘물이 내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복이 그 말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다 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 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와서 뭐 하라요? 생명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복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살아야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진 것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교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아이고 저 돈 있는 사람, 아이고 저 권세 있는 사람, 저 쾌락을 즐기는 사람 부럽네. 거기 쳐다보고 따라가면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제약이 관영하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면 빛을 발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을 충전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받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득이 일어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기들이 힘이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어부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고기들이 많아서 넘쳐나서 살아나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가에는 각종 먹을만한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죽지 않게 하는 나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나무가 좌우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더라.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들지도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도 아니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병을 치료해버리고 고쳐지는 그런 은혜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여령 박사는요, 이여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다가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애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 명예로도, 삶의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셔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야 형편사정 상관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샘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수의 강물이 먼저 내 자신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생명수가 점점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생명수의 강물에 내가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고 번성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자신을 통하여 거룩한 이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